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복과 은혜라고 잡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복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은혜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뀌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사실 복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부분의 이야기들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설교 방식이 있습니다. 저야 뭐 이제 설교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이 팔복을 한 단계로 같이 보는 눈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이 설교할 때는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그 복에 대해 분류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가난하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부도났다는 말이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했다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은, 이게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를 처절하게 느끼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가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느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팔복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망한 인생은, 애통한 자는, 살아가도 후회뿐인 인생은, 온유한 자는, 남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평생 살아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할 말이 없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피해보고 말할 줄 모르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조롱거리 되고 천덕꾸리가 되는 자는. 여러분, 이게 복 같습니까? 누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말 한마디 못할 것 같은 이 사람이 무슨 복의 주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를 했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입은 자에게 그가 살아가는 방식들의 이야기가, 망한 인생은, 후회뿐인 인생은, 남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평생 자랑할 거리 없는 자는, 할 말이 없는 자는, 생각할 줄도 모르는 자는, 피해보고 말할 줄도 모르는 자는, 천덕꾸러기에 그 모든 자는 무엇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이야기하면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실 거지만 저는 그림 그리던 사람이에요. 그림 그리던 사람이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미술 전시관에 그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생 또래 애들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학교 대표들 나와서 전시회를 했는데, 목포의 메인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제가 어린 시절 크리스찬은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 입장에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달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피날레 날 다 같이 부모님들이 와서 꽃다발 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꽤 많은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안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왜 안 오셨나 했더니 그 친구가 혼자 외로울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교회 집사님이란 얘기를 듣고 아,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었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크리스찬들은 남들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배려도 다르고 자기 자식 그냥 그 꽃다발 들고 달려와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나타나지 않고 그 골목에 숨어 있다가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살아가다 보니까 섬김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눈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들 속에 그 순서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 이 성경 읽다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들이 연결되면서 연하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부분마다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만나고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맞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란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왜 그 다음 말이 애통하는 자일까? 이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의문 가져본 적 없습니까? 애통해야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진다는 말이 뒤에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26살에 이 말씀을 깨닫고 기억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을 울면서 뛰어다니면서 맨날을 그렇게 보냈던 그 날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르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어예배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회개하면서 바라봤더니 말씀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죄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을 만났는데, 할 수 없는 인간이 주님을 만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은 좀 괜찮았는데 회개하고 난 괜찮아졌는데 내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내 모습 속에 보이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한 자가 되더라고요. 그 애통한 자 속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속에 이 땅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위로를 얻는다고 하는 그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오늘 또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를 했는데 내가 뻔뻔하게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일은 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또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거룩한 기도가 베드로의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요것도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주님 나 사랑하시죠? 왜냐면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끔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괜찮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척해요. 신령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부분이 너무 여실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더 깊이 알다 보면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또 죄를 저지를 거구나. 또 죄인을 저지를 건데 또 죄 앞에 또 있을 거구나.
평생 가도 그런 자리밖에 못 가겠구나. 제가 제 제자에게, 현수막 만드는 제자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 장례식에는 꼭 그걸 그렇게 붙여달라고, 현수막에 그 주님이 양을 이렇게 품는 그 현수막 만들어주고 그 밑에다 꼭 써주라고. 말 안 듣는 어린 양 드디어 주님 품에 안기다, 뭐 이렇게 써달라고.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도 말 안 듣는 어린 양이에요. 어떻게 평생에도 어떻게 제대로 된 철이 드는 일이 거의 없는 어린 양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거죠.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가서 생기는 온유함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야생마에게 쓰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이 야생마는 막 난리치고 정말 빠르고 강하지만 뭐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함이 뭐냐면 길들어짐이에요. 그런데 길들어지면 그 성품과 성질이 다 죽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주인이 가라고 하면 쏜살같이 전장터를 가로지르며 달릴 수 있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 모습 앞에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참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다듬어져, 생각도 안 다듬어져. 그런데 그 다듬어지는 건요, 제가 보니까 이 인간적인 방식의 다듬어짐을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만지시는 다듬어짐이죠. 여러분, 실패하고 망했습니까? 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망했잖아요. 다 망한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게끔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화려한 이야기와 확언의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듬어짐 속에서 표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듬어진 사람의 대표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세를 보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번 그 형제들에게 지적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 자세히 본 적 있으십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의 잘못을 책망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형제인데 쟤한테만 하나님이 돕는 그 은혜, 하나님이 저쪽으로만 치우치는 그 은혜, 그것에 대하여 어떤 그 시기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책망하면 되는데 잘못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만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 통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친 거죠. 본질은 뭐냐면요, 다듬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손에 맡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 쪽으로 맡기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영역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뭐를 준다고 하죠? 땅의 기업을 얻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도 잘 하시는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꼭 똑똑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 사람들이 있죠.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어머님들이, 그 크리스찬 어머님들이 막 학벌이 뛰어나고 정말 뭐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시골 아주머니들이고 그냥 교회 집사님들이고 그 남편 벤이라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다들. 그런데 지식으로 똑똑함으로 자신이 다듬어진 게 아니라 말씀 자체로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갔던 거죠. 무엇을 하라고요? 주님이 일하는 쪽으로, 맡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온유함은.
우리가 일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나 안 돼요. 망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성령님 오직 주님만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이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요 땅의 기업을 얻는데요. 땅의 기업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풍요나 모든 것들이 되죠. 그런데 제가 가끔 이 온유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땅의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이 여러분 곁에 오려면 사실은 사람이 옆에 와야 합니다. 사람이 옆에 와야 하고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너무 우리의 상처 때문에 날카로워가지고 막 캐집고 다니면 옆에 누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영적인 단계에서 이런 수준에 간 사람들은 참 편해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 한마디 더 듣고 싶고 이분을 만나면 내 잘못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느껴져. 이분을 만나면 가시돋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편안함이 느껴져.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요 여러분 외식적으로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사람은.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라 아무리 젠틀하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속마음에서 갖고 있는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안 되는데 그 다음 표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땅의 기업을 얻는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간절히 필요합니다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나 갈급합니다. 나 심령 갈급합니다. 오늘 주님이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가난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가난한 동네에서도 사역해보고 부유한 동네에서도 사역해보고 한 20여 년간 참 다양한 곳에서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부유하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한데도 교만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본질적으로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의와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 같습니까? 어떤 이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어릴 때 걸려가지고 혼인한 사람과 걸리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걸리지 않고 피했던 사람이 나중에 진짜 큰 도둑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더 나은 걸까요? 지금 내가 깨지는 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안 걸렸고 내가 잘 피했으니까 도망간 게 나은 걸까요? 지금 걸리는 게 낫죠. 지금 내가 까발려지는 게 낫죠. 지금 내가 내 상태가 이렇다고 말하는 게 낫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되는 게 낫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도 어떻게든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는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길 가운데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의와 영광과 주의 은혜를 사모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죠? 그런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이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이 가운데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말씀 한 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좀 중요하니까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실은 그 에베소서의 교회를 세우면서 확실하게 분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 이방인의 그 선택들을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한 인생 같고, 내 처지가 이런 것 같고, 내 꼬라지가 이런 것 같고, 내 모습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요, 그것이 발견되고 내 심령의 회개가 된다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다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러지 않는데요, 망한 인생으로, 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구제를 한다, 연약한 자를 돕는다, 좋죠. 그러나 교회가 구제나 이런 일보다 복음 증거에 대하여 더 앞장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지는 이유는, 그 구제요, 여러분 주민센터에서 다 해도 되고요, 구청에서 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 교회는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전도 중심의 교회야. 저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원래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고, 원래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원래 전도 중심의 교회가 어디 있고 선교 중심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하는 게 선교여야 되고, 원래 하는 게 전도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초청 찬양축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예바다부에서 새생명축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부 리본파티 준비하고 있어요. 다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그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주일 예배까지 내어놓으면서 저 영혼들에 대하여 교회 담을 낮춰가며 하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얘기가 성경 속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면서 가끔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봐요. 주님, 내 일생을 걸며 내가 오늘까지 말씀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보면은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하지만 할아버지가 스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교육에 이런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넘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지지 않은 은혜의 비밀을 생각해보면, 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비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기억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복음 증거하려고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자리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나를 참 불쌍히 보셨구나, 나를 그 위기에서 피하게 하셨구나, 나를 정말 그 유혹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셨구나, 이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저를 가지고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확언하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주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히 보며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은요, 우리가 대통령을 봐도요, 우리가 저 정치인을 봐도요, 엄청난 부자를 봐도요, 예수 모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누군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불쌍해 보여야죠. 그것이 맞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쌍해 보여야죠.
저는 그 마음 때문에 전도를 했어요. 불쌍해서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아니 불쌍해요. 이 좋은 주님을 모르는데, 이 거대하고 위대하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축제와 모든 행사들이 행사로 사람들은 자꾸 이 연말이 되면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매일매일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팔복을 맨날 묵상하고 말씀 본다고 하는데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천천히 하나하나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망했구나,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저 영혼들이 불쌍하구나, 이렇게 안 보이나 봐요. 누군가는 그 얘기합니다. 팔복만 따라 살 수 있으면 신앙생활 다 한 거라고. 보면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 우리 집에도 있지, 우리 누구도 있지, 예수를 몰라서 우리 자녀들 저러지, 아 안타깝다, 이 마음들이 느껴져야죠. 그래 이렇게라도 교회에 한 발짝 더 딛게 만들자. 한 발짝 더 딛게 만들고, 그게 두 발짝 되고, 두 발짝 되고, 세 발짝 되고, 그렇게 좀 만들자. 오죽 그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축제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서울 와서 그 사역을 초창기 할 때 그런 권사님들 계셨어요. 새벽 기도 때 자기 신랑 신발 들고 오시는 분,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곧 이도 올 줄 믿습니다. 10년 걸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그런 간절함이라도 있어야죠. 그 권사님을 뭐 샤머니즘이라고 내가 뭘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신발 들고 와가지고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모습들. 여러분, 영혼을 안타깝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 받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은혜. 그런데 나만 알고 사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나만 누리고 사는 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주의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은 신발이라고 표현해요. 복음은 왜 신발인 줄 아십니까? 움직이고 다니죠. 복음을 향하여 걷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동력이 생겨요. 마귀의 계계를 피할 기동력이 생겨요. 바쁘거든요. 내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고, 내게서 살아가게 역사하는 주님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험 들고 넘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은 안타깝게 여고 말씀 전하고 전하다 보니 내가 넘어질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 왜 넘어집니까? 주님 말고 다른 거 보니까 넘어지죠. 주님 말고 다른 생각하니까 넘어지죠. 주님 이야기 내 입에서 안 나가고, 아유 그래 너 위로함 얻어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이 원어 의미 그대로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속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이니까요, 제가 18절 읽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이요
주의 영광이 임하며 오늘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모든 선한 것으로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고, 오늘 또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를 주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 대면하고 오늘 그 모든 깨어짐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대면하고자 할 때 주께서 내게 비춰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결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작의 의도가 이러하였습니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왜 불편해요? 동기가 빤히 보이니까, 자신의 이득을 향한 동기가 빤히 보이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부터가 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원어의 의미는 그겁니다. 내가 동기가 하나님을 대하겠다라는 그 자세로 나오는 사람이 주의 얼굴을 대하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도와 모든 수고와 모든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이야기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예. 아직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나왔어 제가. 이왕 한 김에 계속 좀 더 할게요. 빨리 나와서 제가 끝내야 되나 순간 생각을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방에 갔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청소를 깨끗이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했어도 누군가는 청소를 깨끗이 한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되는 데는요,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요, 우리 교회 너무 평화로워 라고 말하면 다들 이기적인 생각과 그 날카로움들이 막 팽배하게 흐르는 그 교회 속에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해 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육자실이 너무 평화롭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카로운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청년부가 참 부흥되고 잘 되고 있다. 뭘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요, 그래요. 뭔가 막 일을 꾸미지 않는데 돌아가고 있으면 자세히 보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청년부에 여기 좀 연차되는 친구들 있으면 느낄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데 참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참 잘 가고 있다. 누군가는요, 그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방송이 잘 나간다. 누군가는 저 위에서 예수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거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이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건요, 희생이란 게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 가운데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당탕 킁탕하고 어디 싸우고 막 이런 교회들과 이런 공간들, 여러분, 누군가 한 명만 십자가를 지면요, 다 그걸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으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야 그것이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요,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런데 뭐 잘 되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얘기하고 있을 때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아, 그래, 내가 저 영혼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조직과 그 부서가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모든 부서가 다 시끄러워요.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각자 태어난 탄생 과정과 출생의 비밀과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 다르고 학벌 다르고 모두 다 다르잖아요. 뭐 각자 얘기하면 여기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듣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있어야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커져가요. 영혼들을 품는 양들이 넓어져 가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들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이 모든 과정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모든 이들이 화평케 하는 자까지 사실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집회를 인도할 때 사실 파라처치이다 보니까 제가 뭐 신학교를 다니기도 전에 그런 전도 집회를 했으니까 사실 핍박들이 여러모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넥타이를 선물합시다. 제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휘둥그레지죠. 왜 넥타이를 선물? 여러분, 땅의 집이 한 채가 넓어져도 밥은 살 겁니다. 양심도 없이 하늘의 집을 넓혀주는데 왜 밥을 안 삽니까? 아니, 양심도 없이 저 천성의 집을 넓혀주고 있는데 저분들이 왜 그 밥을 안 삽니까? 자, 우리를 욕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넥타이 선물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선물을 했어요. 한 분, 두 분 선물하자마자 점점 비난의 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뇌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밥 사야죠. 내가 하나님의 의와 복음과 주의 일들을 전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핍박의 이야기가 된다면 그분들 덕에 나는 가만히 앉아서 천국의 집이 넓어져 가는데, 천국의 집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선생님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선물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의 집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천성의 저 넓은 광대한 집들이 넓어져 가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 나누면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망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아, 나는 이걸 못하는구나. 여러분,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우리 주님이 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분이 십자가 안 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였지만 이거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이라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들이 날마다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갈 때는요, 이 일들이 벌어져요. 성도들의 심령에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등장하고요,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메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일들 가운데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길 가운데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안 되는 인간. 안 돼서 또 하나님 앞에 그 26살 때 모래사장 뛰어다니면서 울었던 그 심정 그대로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 되는 거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같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